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조금 전에 기도했었던 요 최관 집사님은요,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해외 선교도 다녀오신 분입니다. 몇 개월, 그러니까 선교 훈련이 있는데 몇 개월 선교 훈련을 다 출석하시고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 지역을 다녀오시고 아이들과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 파송을 했잖아요. 그 최관 집사님이 저축을 하고 계시대요. 그 저축을 하면서 나중에 인도네시아 우리 교회 가게 되면 우리 집사님도 같이 가고 싶으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은 건 아니고요. 카톡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카톡은 원활하세요. 카톡으로 이제 생각이나 이런 거는 다 아주 원활하게 다 말씀을 나누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나중에 가게 될 때 우리 최관 집사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순교의 빚진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가 좀 특별한 해입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 되는 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4월 5일이 되면 정확하게 우리나라 선교 14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야, 하필 어떻게 부활절날, 그 부활절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참 놀랍죠. 4월 5일 부활절날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1885년부터 1945년, 그러니까 60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몇 명 정도가 선교사로 들어왔을까? 1529명이 들어왔습니다. 남자 선교사는 415명, 여자 선교사는 1114명이 들어왔습니다. 여자 선교사의 퍼센테이지는 63%, 남자 선교사가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풍토병이 있었죠. 한국인들도 질병 때문에 많이 사망하게 됐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이 풍토병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의 대다수는 죽었어요. 한 절반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15세 미만의 자녀들이 128명이 정확하게 양화진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1529명의 선교사 중에 절반 700명 정도가 순수하게 그냥 풍토병 때문에 다 한국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 25세의 처녀 선교사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처녀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적어놓은 글이 아직 남아있는데 묘비명에도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그렇게 묘비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08년 캔드릭 선교사의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선교 헌금이 조성이 되는데 12만 원 달러가 조성이 되고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사망한 이후에 수많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한국으로 오겠다고 그렇게 자원해서 한국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한국 선교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누굴까요? 1866년 9월 2일에 사망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4세,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아내 캐롤라인과 결혼한 후에 중국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한국으로 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임신한 상태였고요. 임신했을 때에 이 캐롤라인이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변의 선교사들 중에 일부 사망하게 된 거예요. 사망한 소식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이 캐롤라인이 사망하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물론 사망하게 되었죠. 토마스 선교사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1864년 4월 5일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러 왔는데 라고 적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선교 보고서는 아내의 사망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깊은 상심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있다가 선교사를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선교사를 사임하게 됩니다. 1864년에 해상세관에서 통역연수관으로 취직을 하게 되고요. 토마스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2명의 한국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2명의 한국인이 천주교인이었는데요. 한국에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중국으로 넘어왔었던 그런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을 만나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토마스 인생에 굉장히 큰 상심, 절망, 괴로움, 그 고통으로 길을 잃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토마스의 상한 심령으로 한국인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황해도 연안 창린도에서 2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한국을 찾아가게 된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인가? 지금 이 창린도는 연평도 그쪽 윗부근, 지금 아마 북한의 방사포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2달 반 동안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그러다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세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미국의 상선, 무역하는 상선이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그 셔먼호에 오르게 됩니다. 토마스의 아버지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요. 하너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토마스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가는 그날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어디에 도착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편지로 아버지에게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내온 편지를 보니까 아기가 유산이 되었다, 그리고 며느리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편지를 붙들고 울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성도들이 놀라게 된 거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죠. 빨리 영국으로 돌아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좀 쉬었다 선교사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전도 종족을 하나 만났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조선입니다. 제가 조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씁니다. 1866년 8월 1일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서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서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에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들의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불안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니까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니까 조선에 있는 그 정치 상황이 어렵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소식뿐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좀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언어 능력이 특별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을 했는데 어떤 자격으로 승선을 했냐면 한국어 통역관으로 승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2달 반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인들에게 통역을 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승선을 합니다. 당시 강대국들은 외교를 할 때 한포 외교라고 하죠. 포를 쏘면서 들어가서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는 이제 그런 외교 방식을 썼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도
무역상선이었지만 그 안에 거대한 무기들을 많이 싣고 대동강으로 진입을 하고 대동강 하류에서 상류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용인할 이유도 없었고 용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쇄국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무기를 들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저 배를 함락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작은 배들을 10척을 묶습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 그 위쪽 상류에서 10척을 묶어서 그 배 위에다가 나무를 실은 다음에 그 나무에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이니까 열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배를 안고 감싸 안게 되겠죠. 배를 완전히 감싸 안아서 불이 나 버렸습니다. 불이 나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뛰어내리는 족족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그러면서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죠. 토마스 선교사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고 폭행을 당한 뒤에 평양관청의 무관이었던 박충건에게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토마스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건에게 건네준 게 있죠. 우리가 잘 알죠.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그때 상황을 박충건이 기록에 남겨둡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산말을 한 후 두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었던 장면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기도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책이죠. 그것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성경책을 들고 웃으면서 박충건에게 건넸습니다. 박충건은 성경책을 받고 읽지는 않고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12살짜리 소년이 있었는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최치량도 많이 던져진 그 성경책을 들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박영식은 성경책을 받고 읽지는 않고 다 뜯어서 어떻게 했죠? 벽지로 붙여버립니다. 온통 사방에 벽지로 붙여버렸습니다.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에 놀러 갔다가 벽지에 있는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글인가라고 읽다가 마침 요한복음에 있는 부분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1893년 이 박영식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 교회이고요.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가 됩니다. 한편 영국에서 아버지 토마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아들이 지금 조선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아들의 목이 잘려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구나. 그래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문이 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버지와 그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188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1884년까지 그 교회와 아버지는 조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1884년 아주 중요한 해 중에 하나인데요. 비공식적인 선교사가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 선교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1866년,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사망을 하고 16년 뒤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 188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수호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쇄국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1883년 5월 미국과 비준서를 교환하게 되고요. 고종 황제는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사절단의 이름이 견미단 혹은 보빙 사절단의 이름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미국도 흔쾌히 문을 열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아주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미국에 있는 여러 문물들을 견학시켜 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익을 특명 정권 공사로 임명을 하게 되고요. 대리공사에는 홍영식, 이 홍영식 이름도 기억해 주십시오. 수행원의 서광범, 육일준 등을 6명의 사절단으로 꾸리고 견미단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 견미단 일행은 미군의 해군 함정을 타고 7월 달에 제물포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되는데 9월 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걸리게 되었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까지 한 일주일 동안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가게 됐습니다. 자, 견미단. 보빙 사절단 어떤 옷을 입고 갔을까요? 양복을 입고 갔을까요? 한복을 입고 갔을까요?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또 양반 출신들이기 때문에 갓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갓을 쓰고 한복을 다 차려 입은 다음에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기차를 탔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심기는 좀 불편했죠. 기차를 탔는데도 막 수근수근거리고 서로 뭐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에헴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일주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 가는 그 기차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차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볼티모어 기차역에서 정차를 했는데 미국의 한 신사가 그 기차를 탑니다. 마침 보빙 사절단이 타고 있는 그 칸을 탑니다. 다른 칸이 아니고 그 칸을 탔는데 이 미국 신사의 이름은 가우처 목사라고 합니다. 가우처 목사가 놀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민족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우처 목사님의 가슴 속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어느 나라에 온 사람들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3일 동안 가면서 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면 인도입니까? 물어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나라는 혹시 미국과 그 수호 조약을 맺었습니까? 얼마 전에 맺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기독교를 합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잘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3일 뒤에 가우처 목사님이 내리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도 복음을 알리기 위해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조선까지 가려면 동부에서 일주일 넘게 기차를 타고 서부로 가서 2달 동안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야 하니까 기차값이 필요하고요. 배값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그 선교사가 가서 체류해야 될 비용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 들어가야 될 선교사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미리 헌금합시다. 선교사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를 헌금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헌금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하기 힘든 설교 중 하나가 헌금하라고 하는 설교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선교하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1위, 2위가 그건데 가우처 목사님은 선교 헌금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황당했죠. 중국도 들어보고 일본도 들어봤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나라야? 라고 하면서 의아해 했지만 미리 선교 헌금을 정해놓고 선교하자라고 했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5,000를 헌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로 고스란히 보내게 됩니다. 감리교 선교본부에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받고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으니까 가우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마음이 안달이 났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일본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 중에 하나인 이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직접 편지를 씁니다. 선교사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의 상황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조선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을 다녀갑니다. 이 맥클레이 선교사는 마침 조선의 개화파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과 각별했습니다.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종 황제 앞으로 친서를 써줍니다. 고종 황제님, 우리나라에도 서양 의사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나라는 한번 콜레라 전염병이 돌면 2만 명,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본에서는 서양 의사들 덕분에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의 피해가 현격히 줄어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서양 의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친서를 고종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 무렵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청나라가 내정 간섭이 너무 심했었죠. 그 내정 간섭에 너무 지친 이 개화파 세력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청나라를 몰아내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울까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고 쿠데타를 계획하게 됩니다. 수구파 세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우정국 낙성식의 축하연하는 날을 디데이로 잡고 그 연회장에다가 불을 지르게 됩니다.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자객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거기에 있는 대신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신들 중에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도 있었고요. 그 민영익의 상처가 아주 깊었습니다. 13군데나 자상을 입게 되고요. 정맥이 끊어지고 출혈이 심해서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명성황후가 급히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영익을 살려내라. 그러니까 조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죠. 한양에 내놓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한의사들을 다 모아서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침하고 뜸으로 정맥이 끊어진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밀렌도르프라고 하는 외교관이 있었는데요. 알렌이라고 하는 그 서양 의사를 소개를 해줍니다. 이 서양 의사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라고 조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조정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알렌에게 민영익의 치료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알렌이 가서 보니까 출혈이 너무 심한 겁니다. 야, 이러다가 민영익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렌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영익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민영익의 생명이 살아난다면 성교의 문이 잘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치유합니다. 출혈이 멈출 때까지 한잠도 자지 않고 민영익을 치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출혈을 멈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출혈은 멈췄지만 그래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내내 알렌이 곁에서 지키면서 민영익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민영익의 생명을 구해준 보답으로 알렌에게 큰 금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었고요.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왕의 시의가 되었습니다. 알렌은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고종에게 요청을 한 가지 합니다. 서양식 병원 하나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종에게 요청을 하니까 고종이 허락을 했습니다. 고종은 즉시 한성 북쪽에 있는 홍영식의 저택, 그 저택을 하사를 합니다.
아까 이 홍영식 기억하시죠? 보빙사절단으로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갑신정변의 주모자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모자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고 그 사람의 집을 하사해서 병원을 짓게 했는데 그 병원의 이름이 광해원, 며칠 뒤에 재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 들어가시면 요만한 비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재중원의 자리, 홍영식의 저택이다라고 하는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중원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서울대학병원하고 세브란스 병원하고 약간 학문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재중원이 우리의 뿌리다라고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고종이 하사했으니까 이거는 국립의료원이다. 서울대병원은 자기네가 재중원의 기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브란스는 그렇지 않다. 알렌 선교사다라고 하고 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재중원 알렌 선교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한국 선교 140주년입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고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 또 토마스 선교사의 피로 인해서 또 그 순교로 인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뿌리와 씨앗이 토마스 선교사의 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아시죠? 최근에 몇 달 동안 헌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헌법 전문에요. 3.1 운동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3.1 운동이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운동 중에 하나인 게 3.1 운동이 일어났던 모든 지역, 한반도의 모든 지역을 다 지도에서 찍어보면 뭐하고 일치하냐면 교회에 있는 자리와 일치합니다. 교회가 있었던 그 터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태극기를 제작하고 혹은 문서를 제작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 뿌렸고 거기를 통해서 교회가 있던 자리를 통해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바쳐 교회와 나라를 지켜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순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사랑의 빚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빚을 놓치고 이 은혜의 빚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데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선교에 대한 다른 생각,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또 저 북한 땅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 옛날에 부흥회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맨션에 사는 사람, 개털 모자 쓰고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순교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고 이 땅에 피를 뿌리고 죽었었던 그 생명들을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땅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순교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직 기다려라.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너희들 여기서 좀 잠깐만 쉬고 있어. 아직 때가 이르러야 된다. 아직 누군가는 이 땅에서 생명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순교해야 될 영혼들이 아직 더 있어. 조금만 기다려. 스데반의 순교는 토마스의 순교를 기다리고 있었고, 토마스의 순교는 또 다른 순교자들의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에 큰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교회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포이에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극상품은 무엇이냐면 사실 말하기 힘들지만 순교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형통하면서 간증하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누군가 또 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나라에 가서 피를 뿌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포이에마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 바깥에 있는 변죽만 울리는 기도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있는데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새롭게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 그 모든 사회 전반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와서 바꾸어 가던 그 시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포이에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